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으로 세상의 멸망이 오는데,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계시되어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천년 만년 갈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페이지 정도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그게 뭐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렇게 지향하는 음모론자의 마지막 골이 신유토피아, 소위 말하면 신바벨론 제국.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쳐버린 그야말로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자, 그런 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는데, 그 문명으로 복구하는 신바벨론 제국, 신유토피아 제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지 모르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형국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이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죠. 연금이 2034년 정도는 고갈된다. 탑에 나왔어. 탑. 그래, 이거는 굉장히 생존권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겁도 없이 기자가 쓸까? 이 기자가 알아서 썼겠어요. 뭔가 흘린 거지. 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일에 고갈이 되면은 일반 서민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반쯤 죽으라는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 그러면서 뭔가 이게 뒤에서 움직이는 자본가들이 있다. 악한 자본가들. 그런 느낌이 그냥 제 혼자만 들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밥 먹으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666의 표가 오늘도 나오지만, 666의 표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통제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국도 벌써 주요 은행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현금 출납기를 자꾸 줄이고, 지점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빼내는 것도 한도가 있게 만들고 해서 슬슬 시동 거고 있는 거죠. 그 CBDC인지 BBDC인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견해는 뭐냐? 기준은 뭐냐?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을 거다. 그게 그들에게 종말이 올 거다. 그게 19장이었잖아요. 짐승,
거짓 선지자 어디로 갑니까? 아예 그냥 죽을 산채로 죽기도 전에 지옥을 보.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산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음모가 파쇄될 거다. 아무 문제가 아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의 지상낙원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그리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장에 딱 들어오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언제 넘어가는가 하면 7월달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7월달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내가 좀 하도 안 웃어. 반응이. 근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간단한 건데 재밌습니다. 19장은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20장 끝에 가면 최후의 심판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종착역입니다. 영원한 목적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거든요. 이게 진짜거든. 이게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 그 우르가 이제 원래 우집사님의 원래 고향이잖아. 우르. 근데 거기에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우르 제국인데, 거기 뭐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지. 요즘 말하면 뭐 뉴욕이나 뭐 LA는 좀 아닌 것 같고, 뉴욕 정도 되겠지. LA는 하여튼 피해 가야 돼. 그런데 거기 살고 집도 짓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하여튼 좋은 뭐 말도 타고 막 친구들도 많고 막 화려하게 살았을 텐데,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하란에서만 살아도 괜찮아. 아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그 사막 땅에 그것도 항상 텐트 치고 사는 게 그게 장막이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사는 거야. 아파트 사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집 짓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 집이 있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이 아파트가 정상이 텐트 거야. 그래서 홈리스 텐트는 비정상이지. 그러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아가면 100년 딱 살았어요. 제가 계속 이거는요, 저밖에 제가 이렇게 많이 처음 봤어요. 연구한 가나안 땅에 75살에 들어왔는데 175세 죽은 거예요. 100년을 딱 사는 거예요. 이거는 최초의 발견이에요. 간단한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100년을 사막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러면서 뭐를 바라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냐 하면 7월부터 있을 20장,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19장의 세상 멸망이 있고 21장, 22장의 영원한 도성, 영원한 본향,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새 예루살렘이 영어로 뉴 제루살렘. Understand? 거기에서 만나야 돼 우리가. 옛날에 하나 그 유명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들이 셋인가 뭐 따지는데 전부 선교사로 따보내갖고 만나보지를 못한대. 근데 한 가지 딱 보대.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기가 막히는 사람이야. 하여튼 대한민국 주의 종들이 굉장히 강해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안 버립니다. 아멘. 이런 종이 있는 한, 아멘. 이런 종들의 자녀들이 있는 안 버립니다. 제명이를 버리지 왜 김용희를 버리겠어요? 말도 안 돼. 얼마 제명이 못 살아. 맞아요. 죽일 길로 들어간 거야. 아멘. 곧 죽을 거야. 아멘. 문재인하고 더불어 믿어 문재인. 조국이 조국을 지키게 될 거예요. 조국이 잘못되고 이 모델이 되는 거다. 조국의 비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김민석이가 조국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 저는 뭐 잘은 몰라요. 성경밖에 난 몰라.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러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딱 20장에 중간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제가 이 불교가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플랜을 하면은 이거 없애면 좋겠어. 세상 멸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중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가고 뭐 천국 보내면 천국 보내, 지옥 보내. 그러니 천년 왕국이 왜 들어가냐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지금을 천년왕국이라 그러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논리로는 맞지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뭘 또 천년이 지나. 신라도 아니고 신라가 천년을 갔잖아요. 너무 지겨워. 바로 들어가야지 새 예루살렘. 우리 한국 사람이 심성에 안 맞아. 그렇잖아요. 바로 직진이지 뭐. 근데 뭘라고 이 주님이 천년 왕국을 또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엉뚱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무천년설은 진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잘 믿어. 한 50%. 요즘 와서 특히 그래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천년 왕국이면 나 천년 왕국에서 안 살고 싶어. 여기서 왜 살아 내가? 이 나그네 같이. 안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뭐 대충 그래 놓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이 필요하셨을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약간 그런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안다라는 게 아니라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안다 그러면요 잘못하면 이단 되거든. 근데 뭔가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잘 설명드릴 수 있을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워낙에 믿음이 좋으시고 지혜로우시니까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평소 때 답지가 않네요. 자, 20장 1절부터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여러분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그 큰 쇠사슬을 가졌는데 하늘로서 내려왔어. 근데 무저갱은 여러분, 무저갱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한 이 무저갱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과 악령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 옥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어디에요? 그 옥에서 놓여. 감옥. 사단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어디다 넣어요? 감옥 진짜 영어로 프리즌이라고 하잖아요. 구치소 말고 어디? 교도소. 구치소는 뭐예요? 임시교도소. 아무튼 그런데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천사들도 너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한을 시켰어요. 집어넣는. 그런데 문제는 그래 이 무저갱은 그 헬라 원어로는 아비서스라고 해요. 아비서스. 근데 이제
그 서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바닥이 없는 지하 동굴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열쇠를 가지고 탁 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쇠사슬을 갖고 왔다는 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저기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그래갖고 쇠사슬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묶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전 용을 잡으니 용이죠. 여러분 용은 영어로 뭡니까? 드래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어로는 이 성경어는 드라콘이라네. 드라콘.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곧 옛뱀이요. 옛뱀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마귀요. 여러분, 자, 이거 해결하고. 마귀나 사단이나 옛뱀이나 용은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지칭하는 건데, 마귀는 그 헬라 원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는 거지. 자꾸 중상하고 고소하는 거. 그 다음에 사단은 헬라 원어로 사타나스라 그래가지고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 하는 그 용. 여러분 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 나오면 12장. 용이 어디 나오냐면 12장의 3절 봅니다. 3절에 하늘에 찾으셨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쪽에 보니 보라 큰 붉은 용. 이건 아주 big red dragon.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어요. 항상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인데 머리 하나하나에 7 왕과 면류관이 있는데, 자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아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여기 똑같이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중요해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eceive 또는 그 astray, 길을 잃게 만든다. astray. 근데 깨어들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정하게 내어 쫓기.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이 용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타락한 선제도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자 20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3절을 미리 읽으면 무중에 던지장 그 위에 인보의 천인차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단 용의 원래 역할, 이 소위 말하면 사명이 뭐냐면 만국을 미혹하는 거야. 이게 이제 deceive라 그래. 속이는 건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봐도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곧 곡과 막을 뭐해요? 미혹하고 모아 쌓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제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이제 요즘 말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세상 임금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배후에는 가장 뒤에 배후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니까,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놈이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딱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복음의 광채가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그 복음의 광채, 구원의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 뭐냐면 이 세상 신 마귀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진짜 구세주가 누군지,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군지,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가는 이제 마지막 7년 대안에 후 3년 반이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가 나타나, 이들이 다 이 적 그리스도한테 경배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 그리스도에 경배하고 그 짐승 우사에 경배해서 육육의 표를 받게 하는 이 모든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배후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문재인도 사단, 공산주의 영, 공산주의 영은 그야말로 사단의 영이에요. 아주 붉은 용이라, 붉은 용. 빨간 용 누구예요? 빨간 물 누구예요? 빨갱이 누구예요? 그게 사단의 원래 모습이 붉은 용이라, 큰 붉은 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원래 사단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상한 악한 정치가가 나오고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동성애 천지가 되고 공산주의가 움직이고 막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는 그게 사람이 하는 거고 지도자가 하는 거고 악한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한테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고 또 남편과 아내,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일상사가 있을 때 항상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중요한 대상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면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어떤 거라도 돈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이라도 속일 수 있는 게 마귀. 예수님을 그래 속였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여요. 그만큼 특히 이 마귀 예수님을 속일 때는 그냥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수가 굉장히 높으시니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잖아요. 믿음이 크면은 기뻐질 때 우리가 믿음이 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겠지. 아니요. 더 높은 수가 들어옵니다. 고수가 온다. 아니 9단이 되면 적어도 7단, 8단이 붙지 1단, 2단은 상대가 안 돼. 이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어떠한 목사, 장로, 권사,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단이 예리하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가고 내 생각이 올바르고 내가 확실히 내 삶의 기준을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주님, 그래도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뜻이고 좋다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도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해야 마귀한테 안 속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냐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물리치시잖아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해서 여러분 마귀한테 미혹을 안 당하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그냥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뭐든지 자기가 딱 기분 이거다 하고 하잖아요. 거의 속는 거야. 이거다 할 때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게 따라가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길을 탁 가고 이 마귀의 예리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2절에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결박을 해가지고 마귀를 딱 꽁꽁 묶어가지고 3절에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아주 잠가버렸어요. 잠갔는데 그 위에 뭐예요? 인봉하여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제가 열쇠가 있어도 못 열어. 천사가 열쇠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를 지 마음대로 열어주면 안 돼. 근데 던져 잠그고 그 다음 뭐예요? 인봉했다는 말이 뭐예요? 쓰였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먹는다. 열쇠 갖고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옥에 갇혀버려요. 꼼짝달싹. 그러면서 뭐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무적에 딱 들어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간 거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센텐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고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미국의 그 형기하고 비슷하다. 미국 하면 한 700년 나오고 그러더라고. 100 몇십 년. 아주 이게 미국이 이 성경을 닮은 거예요. 1000년. 딱 1000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원한 천국은 아닌데 일시적 천국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상천국이라고 해요. 이거는 임시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아니 몇 년 동안 1000년이니까 일시적 천국이에요. 지상천국이고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딱 갇히면요 원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은 마귀 때문이거든.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갇혔으면은 완전한 천국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마귀가 갇혔으면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죄는 있는 거예요. 만일에 천년왕국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만일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 살고 있다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래 살면 10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게 아주 일찍 죽는 사람이 100년 정도 살다 죽는다.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천년왕국 잘 들어보세요. 이 지상천국에 대한 이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지상천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그 다 하면은 이 끝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구절 한 두세 개만 찾아볼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에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갑시다. 이사야 11장 갑시다. 이사야 11장이 어딘가요? 이사야 11장
자, 찾았습니까? 11장 1절부터 이제 사실은 9절까지인데 보통 1절부터 여러분 잘 들어, 제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좀 중요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상하게 그 중간의 역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초림, 그 다음에 바로 재림으로 뛰어들어요. 우리 다니엘서 해석할 때 예수님 당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말의 이야기가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백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간격설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암소를 먹어야 되는데 함께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사자가 채식을 하는 거예요.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하고 아이가 같이 장난하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가 무는 게 아니라 독사가 어린아이가 손이 너무 살짝 핥아주는 거예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알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한 것이 지금 세상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 그 소수가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우리 또 하나 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어디 있느냐면은 17절 찾으셨어요? 65장 17절 찾으셨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성경 이거를 잘 읽어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용어에 너무 집착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쌓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지. 지금 예루살렘이 뭐 폭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때인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이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데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가 지금 100세 죽으면 장수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야. 그때 저주는 있는데 100세 못 되어 죽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아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들의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재배하면서 타인이 먹지 않으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면서 길이 두고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나무 나이 비슷해. 나무가 오래 살잖아요. 500년 1000년을 살거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수고가 다 잘 돼. 그러니까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선의 죄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그 소생도 그 자자손손 잘 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내가 기도가 너무 응답이 너무 잘 돼. 요즘은 해도 안 돼. 그때는 너무 잘 돼. 25절에 드디어 나왔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가 원래 늑대인데요. 몽골의 늑대 때문에 늑대가 양을 먹는 거야. 근데 그때는 같이 먹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면 또 나왔다. 채식주의자가.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은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려 여호와의 말이나.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 뭐냐니까 모든 인간계가 회복되고 자연계, 동물계, 모든 경제, 산업, 인간의 수명까지 뭐예요? 여러분 천년을 산다는 말은 언제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 전까지 뭐예요? 한 1000년씩 살았어요. 우리도 한 500년은 살고 싶잖아요. 한 500년 그러잖아요. 1000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물론 돈은 좀 있어야 되겠죠. 요즘 같으면 너무 오래 살다 안 좋아. 근데 그때는 몸이 너무 좋으니까 100세가 A야. 여러분들은 사람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 나이는 애 아직 기저귀도 못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거예요. 세상 종말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건설하실 일시적 천국,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유대인의 입장으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할 줄 아직도 몰라. 통 몰라. 가리워서 몰라. 너무 그들만 몰라. 얘는 유대인들이 지금 미혹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금방 제가 읽어드린 딱 두 구절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야.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리가 약을 안 먹는 게 지금이래. 지금요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지금 사자는 소를 잡아먹고 있지. 짚을 먹고 있지 않아요. 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 이 자연계, 피조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탄식, 지금도 참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겠어요. 예. 사자는 오늘은 또 내가 뭘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 양은 뭐예요? 오늘 내가 누구한테 잡혀 먹을까. 이 얼마나 탄식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또 얼마나 지금 몸이 아픈가. 지난주에도 탄식했잖아요. 저도 탄식하고. 이런 모든 탄식이 주님 오시는 그날 지상천국에서는 거의 다 사라진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이게 근데 누구 때문에? 사단이 뭐예요? 완전히 갇혀버렸으니까. 사단이 활동을 못하니까. 사단이 미혹을 못하니까 인간의 지혜와 정신이 밝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뭐는 있다? 죄는 있으니까 죽음은 오는 거예요. 비록 늦게 오지만. 저주도 조금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 4절 말씀. 자 4절인데 자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 4절 말씀이요. 4절의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여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의자들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여러분 이 왕노릇 하기 전에 심판자들이 있는데 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난해한 구절인데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있을 때 주로 하나님의 보좌가 기억나고 심지어 이 땅에 그 우리 요한계시록 기자 짐승의 보좌도 있고 뭐 사단의 보좌도 있는데 하늘의 보좌는 24장로의 보좌가 있었어요. 24개. 그런데 이때 이 보좌는 어떤 이게 이제 심판자를 이게 보통
주석자들이 이거를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가리킨다. 이렇게 쉽게 푸는데 저는 이 통치권 이전에 심판권이라고 봐요. 통치는 왕노릇이잖아. 물론 심판하는 권세니까 이거는 재판하는 권세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 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굴까 할 때 이거를 또 쉽게 풀어가지고 여기 이제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보좌가 하늘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풉니다. 왜? 왕노릇하니까 왕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푸는 그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과 함께 그 승리한 자들이 휴거한 자들의 보좌가 다 있어서 그들이 왕노릇도 하면서 심판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석이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왕노릇 할 수 있고 휴거받은 그 순교자들과 승리한 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을 맡겼다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오늘 딱 아이고 이게 너무 시간이 갔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면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라. 12지파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게 이제 좀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들을 전부를 다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그 이야기 할 때가 문제는 12사도들한테 그 재판은 권세를 맡겼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재명이가 한국의 대법관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때 이 대법관들은 몇 명 안 돼야 돼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왕노릇이라는 게 뭐냐니까 중앙정부에도 왕노릇하는 거, 저 지방정부도 왕노릇하는 자가 있잖아요. 뭐랄까 시장도 있고 뭐 군수도 있고 이장도 있잖아요. 근데 재판관들은 뭐냐니까 전체 그거를 나눠 줄 거예요. 나눠. 무슨 말?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어떤 그 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교자들과 승리한 자들 속에서 특별히 뽑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 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것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은 이 순교자들 가르치잖아요. 맞죠? 목을 배임 받아서 영혼은 또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순교자들과 금방 목배임을 순교자들 지금 짐승의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푸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또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NIV 성경 같은 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똑같은 사람들 부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NIV를 절대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항상 원어 표준인데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해석이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교도가 가지고 들어온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이해가 되시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부류가 달라.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아니 적 그리스도가 핍박할 때 전부
목배임 받고 순교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 특별해서 잡힌 사람들이 이제 목배임, 그 다음에 숨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짐승이 경배하지도 않고 육령의표, 우상의표를 받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 오늘 조는 자는 밥 먹지 말고 가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졸고 있는.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니까 주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저런 상급과 면류관을 주리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들은 물론 이긴 자들이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이기는 자들은 뭐냐니까 여기 뭐예요? 살아난다는 게 뭐냐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맞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중생, 이게 무천년주의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돼. 천년왕국을 지금으로 보니까 영생한, 중생한 사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자유, 이건 뭐냐면 육체적 부활을 가르쳐. 애제상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아니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했으니까 몸도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야 되잖아. 이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부활해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주님 오실 재림들 천년동안 뭐예요?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뭐하고? 왕노릇하고. 주님이 왕이니까 우리 왕노릇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개도 그렇답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 노릇한대요. 다른 개가 와도 막 짖어버린대요. 주인이 없으면 꼬리 내려버린대요.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왕노릇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주님이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셨듯이 주님 앞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끝까지 이긴 자들은 주님의 모습처럼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도록 왕노를 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그렇고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렇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학교만 다니고 공부 꼴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졸업하는 거. 근데 그게 학교의 기준입니까? 학교는요 모범생 만드는 게 기준이잖아. 여러분 회사를 뽑을 때 유능한 회사를 뽑지 겨우 잘리지 못할 정도의 회사를 뽑는 게 그게 회사입니까? 모범적인 회사를 뽑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겨우 구원받고 이 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는 게 감사하고 일평생에 내 죄와 싸워서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화롭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요 지금 기준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뭐 이상한 신학이 들어오고 말이지 세속주의에 빠지고 막 대충 그냥 예수를 제대로 그런 교회에다가 묶어놓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래갖고 대충 분위기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주의가 아니라 교회주의로 빠져나가요. 그게 지금 타락한 교회 문화가 되어버려요. 교회만 나오면 괜찮으면 교회만 나오면 그게 아니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좀 그 길을 가서 주님 오실 때 영광고대 맞이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지금 찬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성도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퍼센트가 몇 명이 돼? 교회 100명 모이면 10명도 안 돼. 나는 그래 봅니다. 교회 100명 모이면 50명이 구원받았을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20%만 구원받았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참 마음이 넓고 좋잖아요. 그냥 나는 반가이 하자. 한 50% 잡자 이게. 근데 그 50% 중에 진짜 좁은 물 가는 사람 5%밖에 안 돼요. 나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성도는 이거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지 적당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증한 자가 되라. 미증하는 자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좁은 길 좁은 길 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해도 그냥 금목걸이 해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힘이 약하니까 공산주의가 막 들어오네. 교회만 강해보세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나. 목사들이 강해보세요. 이전이가 들어오나. 못 들어옵니다. 근데 버석하니까 문 다 열어놓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은 들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아마 구원은 받았을 게 그것도 참 귀한 거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중 진짜 귀한 것은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모범적인 우리 아들 딸들을 놓으면요 그냥 밥만 먹고 생존하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쩌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 시켜가지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는 게 부모의 뜻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주님도 좀 제대로 믿다 와라 힘은 들어도. 그럼 내가 천년 왕국 때 내게 천년 동안 왕노할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단 말이야. 영원 하늘의 권세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주리라 그랬단 말이야. 갚아 주리라 그랬단 말이야. 네.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죄를 실천받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오느라 승리하거라.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뒤에서 계속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숨기니까 주님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뭘 할 때 주님이 막 박수를 치고 뒤에서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 아들아 내 딸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힘내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주님 따라가려는 것 그 자체가. 그럴 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순교는 못하더라도 같이 인내하고 이긴 사람. 이때 환란에서 이긴 사람 또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 다 살아가면서 정말 신실하게 이기고 진실하고 충성되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래서 고난도 좀 받고 핍박도 좀 받고 유혹을 이기려다가 힘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신령한 몸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말이죠. 거기서 완전한 영원한 영생 복락 영원한 영광을 그야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표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목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첫 번째고 예수 믿는 게 두 번째 사람들이 말해. 그 사람들 천년에서 왕노릇 못합니다. 천년 왕국이 들어서 뭐예요? 종노릇하지. 뭘 그런 사람들 주님이 왕노릇 시키겠어요? 주님이 마음이 없나?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정확하게 재판합니다.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 있으면 정확하게 재판합니다. 내가 원래 검사를 판사에 갖고 마시죠. 상줄 사람은 상줄. 주님이 야 너 그러지 마라 좀. 아이 이게 이 사람 이거 맞습니다.
나를 헌법재판소에 좀 보내주고 조이대 때문에 나를 좀 보내주고 목숨 걸고 나 해볼 거지. 조희가 문제다. 자, 6절 말씀. 아니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자, 6절 말씀. 근데 5절에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 이제 이걸 이제 그때 휴거 받은 그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가로가 있는 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어서 이런 말은 어떤 사본, 신의 사본이나 이런 데 없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 천년이 차이가 살지 못하. 그러면 천년 후에 산다는 뜻이잖아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시간이 없네.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모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말이 있고,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루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보통 학자들이 말해요. 많은 학자들, 이때는 뭐냐면 불신자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지옥 가는 부활이지 요거는 영생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푸는가 하면 지금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휴거 받을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 거기는 뭐예요?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천년 후에 살아있게 어떻게 되면 신자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그때 가서 또 부활이 있을 거다. 저는 이걸 봅니다. 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들만 부활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다 보낸다.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지근한, 지금도 미지근한 사람들, 예수는 믿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부활은 못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합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은요, 굉장한 이 둘째 부활을 예고하는 건데, 이거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건 특별한 성도들입니다. 이기는 성도들이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건 뭐냐 하면은 둘째 사망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14절 이거는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왕노릇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그러면 설교가 끝나냐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게 좀 복잡한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정말,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오직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님 모실 때 들림받은 그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러면 왕노릇하면 다스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굴까? 여러분 궁금 안 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늘 궁금했거든요. 이 비밀을 한 구분 안에 밝히게.
근데 제가 다 말씀 못드려. 그리고 제 해석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은, 단점은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약점. 두 번째,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성도들만 있다. 무슨 말인지,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냐니까,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이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 부활한 성도들 다 들어가고 불신자들 다 죽는다,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부활한 성도들이요, 몸이 바뀌었는데 천년 동안 애를 낳아야 되는데 부활한 성도들이 애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사들처럼 돼요. 이게 약점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순교자들만 왕노릇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순교자들도 왕노릇하지만 순교는 못했더라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라 그러는데, 저는 신자들만, 저는 뭐냐면 휴거 받지 못한 신자들이 이 땅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우선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성리한 자들이고, 이 땅의 백성들은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가 하면, 제 생각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샤워할 때도 고민했어요. 다른 상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다 죽인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연합 군대의 군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진이 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까? 불신자 가운데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휴거 받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미묘하지만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해하고 들읍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666의 표를 받은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김성의 표를 받고 매매를 하면서 예수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천차만면 다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냐 하니까 14만 4천명 경건한 유대인 크리스찬 빼놓고 그 사람은 이미 휴거된 거고, 유대인들은 어디 숨어 있었는데, 피난처에 숨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휴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로 휴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데 이게 메시아 왕, 유대인들에게 천년의 세월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자 1장 7절 갑시다. 1장 7절에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그러면 주로 불신자들이 많을 거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 애곡한다는 말이 우리가 짐승한테 경배하는데 진짜 메시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이제부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 형벌을 받으겠다. 그게 애곡이거든. 맞습니까? 그런데요, 요 애곡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어떤 소수의 학자들이요, 요거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잘못 믿은 사람들의 애곡뿐 아니라 그 중에 어느 일부분이 주님이 오심을 보고,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보고 회개하고 애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는데 애곡만 하지만 회개에 애곡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666의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아서 했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있네 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더라도 666의 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진짜 오시네. 그때 그 순간에 해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여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요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 갑시다. 스가랴 12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결정적인데, 자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2장이 어디를 찾는가 하면 10절, 이건 이제 종말장입니다. 자, 내가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자 보세요, 이때 주님 오시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바, 유대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기를 장자를 통과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머깃도 골짜기 머깃도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땅 각 족속 세계 만국이 따로 애통하네. 여기 이제 따로 국법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르면 나단의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르면 레위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이 따르면 시므의 족속이 따르고 그 아내들 따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남은 족수도 유대인뿐 아니라 남은 족 각기 따르고 그 안에 따르라. 이게 뭐냐, 각자가 회개하고 애통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14장 16절 14장 17절 14장 17절에 보니까 14장 17절에 천하만국, 이게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종말장인데 14장이 종말장입니다. 천하만국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이 천년왕국 때 비를 안 내리시다. 그럼 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럼 각 나라 남은 족속 중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도 안 믿는 자들은 거의 멸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줄 만한 불신자들 또는 회개한 불신자들, 그런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구원은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그때 중생한다. 예수 믿고 그게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1000년 동안 잘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가고 마지막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휴거의 부활을 다시 주신다.
부활의 영광을, 그때는 휴거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시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불신자들도 회개 기회를 주시고 뭐예요? 신자들도 회개할 수 있고, 이게 마지막 천년.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집중, 왜 마지막에 천년이라는 세월을 또 한 번 더 주실까? 이 역사의 이 지구, 세상의 종말은 끝났지만 지구의 종말이 되기 전에 새하늘 것에 마지막 유대인들과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저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 오늘 6절에 보면 왕노릇하는 사람을 제사장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통치도 하지만 보세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을 통하여만, 근데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중보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왕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거기에 천년왕국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라, 왕 노릇 할 것이라, 이게 미래의 천년왕국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와 있죠. 주님 오실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완성될 겁니다. 근데 진짜로는 완전한 완성은 새하늘 새 예루살렘 완성될 것이죠.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 왕입니까? 제사장 맞죠? 근데 지금 천년 왕국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왕 노릇하고 있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 싸우면서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면서, 이게 제사장 노릇, 이게 뭐, 이거를 어떻게 부르고, 원리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신분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왕 노릇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그거를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마귀는 무적에 같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왕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지만, 지금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해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통치해야 되는 왕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할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게 돼야 된다. 여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거기서 무슨 제사장 노릇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왕 노릇은 그냥 합니까?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여기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보자의 노릇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로 통합을, 지금 마귀가 얼마나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고 믿지 않는 자는 강팍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부활시키는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이 부활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면요,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제가 왜 그러냐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겨내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이기죠. 지금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세속주의로 빠져 있습니까? 이 가치관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욕심들이 많고.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 힘 쫙 다 빠져요. 저 예수 대충 믿어도 저리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어도 왜 이 모양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못 이겨요. 얼마나 마귀가 세고 이 세상이 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런저런 생각,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좁아야 돼요. 이렇게 장으로 우러나 보면 안 돼요. 주님만 딱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이 평생 챙겨주실 줄 믿고, 내 건강 챙겨주실 줄 믿고, 내 자녀들 축복하실 줄 믿고, 이 땅에 복 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말고, 세속적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나와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나는 휴거되리라, 나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되라, 영생복락의 영혼이 되리라, 나는 저 본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을 만나라, 그런 정확한 촛대를 가진 오늘 있잖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더라. 그거 노래만 부르면 뭐합니까? 노래 불렀으면 노래대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노래가 돼야지.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니까 영원에 가게 돼요. 제사장 노릇하게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 형제, 저 형제가 주님 앞으로 오더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딱 나옵니다. 그게 순교야. 목이 방해해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남편, 저 동생, 저 누나, 저 오빠, 저 사람만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순교라고. 그런 사람이 천년에서 와서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종노릇하지 마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요, 내가 종노릇하게 돼요. 그게 속는 거야. 그들을 섬기되 내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들을 나한테 끌고 와야지. 그들이 잘못 내가 따라가면 내가 그들이 종속돼서 절대 구원 못합니다. 내가 목회 30년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는 끌고 와야,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제사장 노릇 그들을 끌고 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내 제사장 노릇 안 하고 내 왕 노릇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내가 왕노릇 우리 자녀들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세상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땅에서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거 아니면 안 맺힙니다. 여러분은 왜 안 맺히느냐? 아직 안 이겼기 때문에. 왜 안 맺히냐? 아직 종노릇 하기 때문에. 왜 안 맺히냐? 제사장이 아직 아닌 거야. 그럼 여러분 천국은 못 들어가. 제자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30년이라는 천년의 세월이 남아있어. 상징적으로. 이걸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 혼자 예수 믿다가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노릇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진짜배기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내리실 겁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더라도 주님이요, 피할 길로 다 주시고요, 하나님이 보호도 하시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천년 왕국처럼 이 땅에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